이제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 마음속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가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상식을 좀 벗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 뭔가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뭔가 좀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끔 만드는, 내 감정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좀 따라가기 좀 거북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나 좀 뭔가 내 한계, 이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경우들 좀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있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영어로 데이비드.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훌륭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고 아마 이스라엘에는 영원히 그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왕이죠.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본받을 만한 아주 인물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는 분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가 거기까지 되기까지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해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죄를 져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골리앗을 무찔렀고 사울왕의 말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게 말이 도망자지 쉬운 일 아닙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여러분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자기 어려운 그런 삶이 도망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저 주군인 사울왕을 잘 충성스럽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도망자가 되었죠. 사무엘상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22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굴에서 생활하기 시작하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해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다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모압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입니까? 모압 왕이 다윗을 받아줬어요.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울의 치하에서 어려움 받는 사람, 환난 받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둘람 굴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 모압으로 가자 결정했겠죠. 그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정말로 모압 왕이 다윗을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심지어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지속되어져. 여기도 괜찮겠다. 그래 이곳에서 내가 400명과 함께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참 좋겠지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한 게 이것입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겨우 조금 살만한 건데, 그쵸? 지금까지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지 않으면 배를 채울 수 없었던 다윗에게 이제 조금 안정적이 됐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냥 유다입니까? 아니 뭐 가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곳으로 가라고요? 참 이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니 왜 유다 땅 갑자기 그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드디어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등 좀 붙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유다로 들어가라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안주하기 시작할 때, 안락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락함, 편안함을 주기 시작할 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의 최대 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적은 안락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있죠. 생우우안 사어안락. 생우우안 사어안락.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는 살만한 힘이 생기지만, 그게 사는 거지만 안락하고 편안함은 결국 그것이 죽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그 얘기에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이야기 있죠. 안락함은 모든 자유의 적이다. 자유라는 것이 안락할 수 있는 것이다, 편하다는 게 아니죠.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장과 성숙의 적은 안락함이고 안주하는 것이다. 성장이 아닌 태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까를 생각하지만, 이 질문에, 이 물음표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래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고통받기를 즐거워합니까? 고통을 괜찮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인생은 성숙되어지고 자라간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됐어. 괜찮아. 그래. 충분해. 아유, 적당해.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저 만족하고 괜찮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자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공고함을 당하고, 때로는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 하는 것.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자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에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만족해하고 자족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 말고 영원한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 모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진짜 위대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풍요와 안락함을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다.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단 두 마디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나아갔다. 이렇게. 도망자,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픕니다. 어디 하나 숨 돌릴 틈도 없을 것이고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도망자. 그런데 그 도망자가 이제 겨우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유다로 간다고 하면 아유 저런 미련한 땡땡이 저런 어리석은 땡땡이 같으니라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딨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보더라도 다윗이 유다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시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떤 게 어리석은 삶이고 어떤 게 미련한 삶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 슬기롭다고 얘기할 때 슬기롭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뭔가 거기서 내게 좀 더 소득이 되어지고 내게 좀 더 편안한 것을 쫓아가거나 내게 좀 더 유익한 것을 잡는 것이 마치 굉장한 지혜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성도들은 알죠.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과 성실을 이웃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자녀에겐 바르게 가르치고 부모에겐 바르게 효도하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지혜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땅, 유다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땅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의미가 할례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례받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라는 지역을 침공해서 그릴라 사람들이 수확해 놓은 곡식을 탈취해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성령께서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너가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다윗은 이해되지 않았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치라고요? 혹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믿음대로 나아가서 싸웠고 저런 이 여호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 볼 수 없다. 믿음의 의분을 일으켜서 물맷돌로 나가서 싸웠던 다윗. 그런데 오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여러분 이 물음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 싸우면 저들을 이길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 있는 신세인데 제가 나가서 싸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형편상,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에서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역시 어려운데 내가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내가 골리앗을 칠 때처럼 나 혼자 나가서 싸우다 지면 뭐 나 혼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4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거 나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윗 옆에 있었으면 저는 뜯어 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다윗이요, 너무 미련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운다고 우리가 무슨 언제 전쟁을 해봤고 언제 뭐 무기를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니어도 사울왕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도망자인데. 저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400명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에 있기도 어렵건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그릴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요?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 땅에 조용히 지죽은 듯이 있기도 힘든데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좀 파악해 보세요.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이 우리 입장과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당신의 목숨이 당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400명의 식솔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순히 승리하고 패배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그릴라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쳐도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그 문제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쫓기 시작할 텐데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건대라는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패배해도 문제지만 승리했다고 해도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예, 이런 상황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때로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조금 하나님이 좀 인도하긴 인도하는데 이상하게 인도해 가는 것 같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인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저도 역시 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때들이 종종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청년대학부 리더로 섬길 때도 저는 사실 교회를 좀 멀리 다녔습니다. 어렵게 다녔어요. 1시간 10분, 1시간 반 가까이를 차를 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수유리에 있었는데 교회는 청파동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기까지 1시간 한 30분? 짧아도 1시간 10분, 15분이 걸리는 거리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어느 날 리더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내가 무슨 리더를 합니까? 멀기도 하고 힘들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는 것도 힘들고 거부했죠. 그런데 부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딱 1년만 하겠다고. 딱 1년만. 근데 1년쯤 안 됐을 때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리더 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리더도 이제 겨우 하는데 리더 장까지 하라고요? 좀 제 마음에 목사님 생각이 좀 있으면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상황을 좀 보고 얘기하세요. 집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제가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형편도 있고 목사님 좀 눈이 있으면 보시고 좀 상황을 성도의 성편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싶은 마음. 물론 뭐 여러분 앞에 제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지십니까? 사실 제가 96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전을 큰 사고 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죠. 한 번도 사고 크게 나본 적이 없고, 그런 자잘한 사고, 접촉 사고는 나기도 합니다. 주차하다가 백밀러를 좀 남의 백밀러를 좀 깨먹기도 하고 문짝을 좀 찌그러뜨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밟아가지고 앞차를 쿵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 언제 일어나냐면 20년, 30년 운전하면서 이 일이 대부분 다 절묘하게 6, 7, 8 여름에 일어납니다. 여름만 되면 전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힘든 사람이거든요. 여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괜히 피곤하니까 운전하다가도 자꾸 정신을 놓나 봐요. 그래서 후진할 때도 이게 잘 들어가면 되는데 옆에 차가 분명히 있는 게 보이는데도 안 보이나 봐요. 쑥 들어가다 사고를 내고, 큰 사고는 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접촉사고를 낸 것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좀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능하면 새벽도 좀 7월과 8월은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7월 언제쯤이니까 처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아니죠, 국도 같은 데인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한여름밤의 축제, 한여름밤의 별빛 축제, 무슨 꽃축제. 근데 보니까 도마다 시마다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오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도 한여름밤이니까 쉬어갈 게 아니라 축제를 해야 되는구나, 거꾸로. 근데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 제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별로 안 힘들 거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하고 싶었어요. 또 여름만 되면 집중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날도 있잖아요. 편한 날도 있잖아요. 9월달에 해도 되잖아요. 10월달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여름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끔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상한 인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갈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그릴라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가더라. 거봐라, 너가 이기고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사람들이 다 좀 떨어지고 흩어지고 다윗이 혼자 처량하게 남아서 주여 손 들고 갑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이요?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400명에서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더 흩어지고 더 쪼개지고 더 나눠지고 더 안 돼야 되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고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그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 이해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인도하심.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600명이 400명이 600명 되어지고 600명이 10,000명이 되어지고 10,000명이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덮는 거죠. 여러분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것들을 크게 보시고
그 아버지 한계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뭔가 좀 힘들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믿음의